아브라함과 같이 가고 싶어 했지만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결과가 이미 보장됐으니까. 어딘지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았으니까, 가서 무슨 일이 생긴지도 알았으니까, 하나님 오케이, 그러면 내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당신 찾지 않고 도착하면 다시 당신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거래적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훈련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죄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한다면 인간은 질문하지 않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다음날 눈 떠서 출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이런 질문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이 됩니다. 동행을 바라시는 하나님과 함께 떠나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야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 재밌어요. 하나님이 가란 곳에 갔는데 가자마자 맞닥뜨리는 게 기근입니다. 그것도 극심한 기근. 많은 걸 고민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도 고난은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거 내팽개치고 진짜 비인격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은 곳으로 매일매일 물어 도착했는데 도착한 그곳에서 펼쳐진 상황은 뭐냐면 기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애굽에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진짜 매력 없는 남자죠. 자기 와이프인데 내 누나를.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친척들끼리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사라가 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누이한테 이렇게,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가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여기까지 좋아요. 당신이 너무 예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 가서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렴. 이게 이런 남편과 결혼하지 마세요. 그 너무 아닌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역시나 사라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애굽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라 데려가면 너희 태를 다 닫아버릴 것이고 너희한테 강력한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찾아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돌이키죠. 와, 이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구나.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인데 애굽에서 돌아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 나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뭘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실수가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애써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선일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완전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진짜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선으로 형성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원래 애굽으로 안 가고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가나안 땅에 있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이 어떤 기근이건 얼마나 힘들건 거기서 어떤 일이 펼쳐지건 꾸역꾸역 버텼어야 되는데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누이라고 속이는 비참한 일도 생기고 그 앞에서 비굴한 인생이 펼쳐지지 않냐. 그러니 떠나지 마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앞에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인격적인 거죠. 그렇지 않죠. 그런 걸 다루고 싶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기근이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밥 주는 데로 가야죠. 애굽으로 간 거죠.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이라고 속인 일이 생기는 거죠. 물론 안 갔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실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실수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더니 애굽에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자기 실수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저주받고 자기는 살아서 돌아 나오는데 애굽의 사람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려주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올 때 부유하게 돼서 나옵니다. 13장에서. 어느 정도로 부유하게 되냐면 너무 부유해져서 이제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있을 수 없게 될 정도로 부유해집니다. 목축을 하잖아요. 목축을 하는데 너무 자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목축을 하다 보니 서로의 목동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나왔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아브라함이 삼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선배예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선배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후배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뭘까요? 야베스 안에서 여러분 너무 성경적인 사람들이니까 후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삼촌이 해야죠. 눈으로 딱 보고 야 조카 롯 일로 와봐. 우리가 자산이 많으니까 같이 못 있겠어.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이제 넌 네 갈 길을 가고 난 내 갈 길을 가야 되겠어. 동서남북을 보자. 자 동쪽이 우리가 목축하기 너무 좋구나. 저길 내가 선택할게. 네 나머지 중에 아무데나 가.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합법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냐면 롯에게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해 라고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해가지고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에덴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우리는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남은 곳 중에 헤브론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진짜 척박하고 힘든 땅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보죠.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롯은 어떤 일을 당해요? 거기에 큰 일이 생기잖아요. 최초는 아니죠. 고대근동 창세기 안에서 어쩌면 가장 심각한 죄의 온상지라고 말할 만한 소돔과 고모라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비참하게 멸망하는 걸 보이시죠. 여기서도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봐라, 양보하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설교 할 수 있거든요.
봐라 남한테 양보하니까 두 번째로 선택한 선택지가 얼마나 좋냐. 과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이?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거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14장의 내용이 시작입니다. 거기에 연합군이 소돔 왕을 공격을 해요. 소돔 왕을 공격을 해가지고 소돔 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잡아가는데 그 연합군들에게 롯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기분이 나빴으면 만약에 이 괘씸한 놈 선택권을 먼저 줬대 지가 조들 차지. 그 삼촌이 뭐 해야 돼요? 구하러 안 가야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구하러 갑니다. 근데 다른 데는 연합 국가로서 큰 병사인데 아브라함한테는 전쟁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318명이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14장 14절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연합 국가랑 싸우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누가 이기냐면 아브라함이 이겨요. 그러니까 또 이런 설교 가능하죠. 와, 우리 약자를 위해 싸우면 하나님 도우신다.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돌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아무리 롯이 삼촌보다 먼저 선택한 이 예의 없는 친구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가지고 그를 도우면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고 이런 소리 가능하겠죠. 근데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 사고 싶은 아까 처음 얘기한 교훈적인 메시지로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진짜 그게 핵심 메시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요. 이겨가지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오늘 본문 전에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318명이 연합 국가랑 싸워가지고 이겨서 모든 걸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겨가지고 돌아오니까 두 명의 왕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살레망 멜기세덱이 만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지금 전쟁을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살레망 멜기세덱은 자기들의 복수를 해줬으니까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면 위대하신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어떤 노련한 전쟁 방식과 당신의 용맹스러운 318명과 당신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녀와 친척들이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용이 훨씬 더 매끄럽거든요. 근데 갑자기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굴 찬양하냐면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갑자기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내용이 매끄러우려면 승리해온 아브라함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에게 찬미를 돌리고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멜기세덱 왕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왕이 등장해요. 21절입니다. 소돔 왕이에요. 고맙죠. 왜? 소돔에서 가져갔던 모든 걸 찾아왔으니까요.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남은 재산은 다 너 가져. 아브라함에게 웬 땡큐입니까? 수고하고 애쓴 보상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절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겠다. 이 치부하게 할까 하여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되게 표현이 이상한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에 내가 부유해지고 강해지면 소돔 왕 너가 아브라함이 강해진 건 내가 원래 내 거였던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에게 줘서 내가 아브라함 저렇게 강하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할까 해서 내가 네가 주는 모든 걸 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치부하게 할까 하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주는 거 땡큐지. 네가 주는 거 날 더 부유하게 만들 거야. 너무 유익하겠지. 하지만 훗날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민족이 많아지고 내 땅이 생기고 내가 번창하게 됐을 그때에 혹시나 너가 아브라함이 절이 된 것은 내가 도와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까 봐 내가 그걸 거절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야 네가 날 만든 게 아니야 이런 고백이 아니죠. 이거 다 종합해 볼까요? 여기서 많은 아까 얘기한 교훈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 떠나지 마라. 떠나면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 무조건 그 땅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 중에서도 일하시기도 하신다. 누군가에게 선택권을 양보해라. 양보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롯을 도왔던 것처럼 약자들을 도와봐라. 돕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뭐 이런 거 다 가능하죠. 하지만 진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가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 대체 뭘 보고 그곳으로 간 겁니까? 또 하나 질문해 보자면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질문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우리는 와 떠났더니 도착했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모르고 떠났어요. 가는 방식도 가야 될 곳도 가야 되는 길도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는데 눈 떠보니까 뭐예요?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도착했습니까? 실수로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거든요. 실수로 갔는데도 애굽에서 은혜를 누려요. 자기 실수 때문에 갔는데 부유하게 나온 거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는데 실수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다 지고 자기는 어떻게 그것에서 부유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또 질문해 볼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인간인데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양보할 수 없었을 때 왜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하잖아요. 연합 국가랑 318명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 왜 이깁니까? 전쟁을 잘해서요? 그 318명은 뭐 31,800명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깁니까? 이 마침표를 찍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우린 질문을 가지고, 이 독자들은 질문을 가지고 보는 거죠. 와, 아브라함 모르고 갔는데 어떻게 결과로 봤을 때 도착을 하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왜 선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브라함 대체 롯에게 어떤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었던 거지?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롯을 구하려고 전쟁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무조건 승리는 보장되는 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갔더니 본문의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살레망이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소돔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주지 마세요, 나에게. 왜? 그거 주면 혹시나 나중에 나의 인생의 보장이 당신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당신이 말할까 봐서요. 즉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나의 미래의 번영과 보장과 나의 안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대주제는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시는 커다란 주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독자들이 보면 볼수록 드는 질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왜 실수투성인데 그의 인생은 끝이 나지 않는 걸까요? 왜 그의 인생은 계속 실수인데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선을 만나는 거예요? 왜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주저하는데 그의 선은 계속 주저앉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곡선은 늘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란 주제,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떤 교훈, 뭘 해야 되겠다, 뭘 안 해야 되겠다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뭘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르심을 가진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받는다. 실수로 얼룩진 인생도 불안하고 두렵고 스스로 보장할 수 없이 내디딘 모든 걸음도 어떻게 선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결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뭘 본 거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에 무언가를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순간을 통해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떠났더니 눈 떠보니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고 갔으면 그런 생각 안 들었을 거예요. 알고 갔으면 내가 알았으니까 간 거죠. 근데 모르고 갔더니 결과적으로 도착을 했어요. 보여주겠다라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실수한 거죠. 실수했는데 나올 때 거기서 선을 만나고 나옵니다. 실수로 갔는데 선을 누려요. 선택을 양보했는데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약자를 도왔는데 승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이해가 안 됐겠죠. 하나님 모르고 갔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도착을 합니까? 내 실수인데 어떻게 나의 인생에 복이 있습니까? 왜 나는 양보했는데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약자를 도울 때마다 승리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아브라함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발견한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거예요.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는 무조건 선명하게 드러나는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모든 선택과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결정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하나님을 14장까지 경험하니까 소돔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시오. 혹시나 훗날에 나의 인생의 보장이 당신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도록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보장은 당신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만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무조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건 이행하지 않건 그 약속 위에 서 있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조건 드러내시고,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의 한계가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에 막힌 부분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백성답게 빚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늘 선한 결과만 주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메시지를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징계하십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왜요? 우리한테는 그게 부당한 결과고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선한 결과는 아닌데 하나님 백성에 그런 결과를 주세요. 왜? 백성답게 빚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안에 깔려있는 우리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답답한 걸 하나님 해소하십시오.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요. 기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에 보여주십시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벗어나고 있다면 나를 어떻게 해서 되돌려 놓으시고 내 안에 백성됨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내가 때로는 백성됨을 벗어나는 상황이라면 그게 바로 잡히고 백성됨에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주어지도록 하시는 것, 이게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모하세요.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맞닥뜨리는, 하나님을 마치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미래의 보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전락되어버린, 그런 걸로 전락되어진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다라는 건 때론 내 삶에 내가 기대하는 결과든 기대하지 않은 결과든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돌이켜지건 내가 누려지건 상관없이 내가 백성답게 계속 서갈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사람은 마땅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봤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맛본 거예요. 2장 동안, 2장 동안, 13, 14장 동안에. 모르고 갔는데 도착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갔더니 그곳에서 선을 만나고 양보했더니 결과가 좋고 전쟁에 나갔더니 이기고, 와,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되는 사람한테 그런 결과를 맛보니까 깨달은 거죠. 와,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늘 드러나는구나. 그러니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럼 나도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의 결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당신의 호의를.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기억됐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인생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교훈적인 측면이 많아요.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나중에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배우지 말아야 되겠죠.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뭐 이삭을 바치는 거라든지. 하지만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교훈적 측면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진짜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대명사예요.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이, 못난 것투성이, 이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아요. 끝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때론 하나님 약속 위에 서 있건 때론 그 위에 서 있지 못하건, 내 삶이 온전하건 굳건하건 그렇지 못하건 흔들리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조건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내실 겁니다. 때론 그게 선한 결과이기도 할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다면 때로는 단호한 징계로 말미암아 돌이키기도 할 거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뻐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선한 결과를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비참한 삶이라는 것은 징계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손대지 않는 삶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고 혹은 무언가를 돌이키기 위해서 힘을 쓰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백성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 그런 하나님 내가 맛보고 싶다. 하나님, 기꺼이 내가 선한 결과뿐 아니라 내가 바라는 말고 내가 백성됨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어떤 결과를 주시건 내 삶에 그냥 당신의 살아계심만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고 가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죠. 그의 인생이 실패하건 실수한 건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 선을 향해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선택한 이상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 인생에도 동일할 겁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